하시니라 하더라. 아멘. 네, 우리 로마로 가던 사도 바울과 그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의 사람들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록 배는 다 깨지고 물건과 장비는 다 없어졌지만 생명은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은 채 모두가 이렇게 구원받은 사건을 지난 27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27장 마지막 절 44절이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자, 이제 그들은 생각지도 못한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섬의 이름은 멜리데, 그리고 현재는 몰타라고 불리우는 섬입니다. 몰타, 그럼 들어보셨습니까? 이 섬은 이탈리아 시실리아 섬에서 남쪽으로 한 70마일 정도 떨어진 곳으로 현재 전 세계에서 은퇴 후에 가장 살기 좋은 곳 중에 하나로 꼽히는 아주 휴양지 중에 휴양지입니다. 사도행전의 우리 이제 마지막 우리 28장 오늘 1절과 2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정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 유라굴로 이 광풍은 전혀 또 뜻밖의 장소로 사도 바울과 276명의 사람들을 이동시키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이 그곳에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내가 계획하고 원했던 것만이 이루어지고 현실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 일생 최대의 실수는 바로 너를 만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대단히 그런 것들을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난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런 가정법까지 서슴없이 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윤회설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생은 망했고 다음 생은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거 이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농담이라도 자꾸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자꾸 내가 다음 생에는 이렇게 태어나면 좋겠어, 이런데 이런 말 하면 자꾸 이렇게 습관이 되면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습니다. 근데 한 번 죽는 것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진다라고 믿습니다. 이 다시 태어날 리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이 예상치 못한 일들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벌어진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원치 않는 길을 가게 되었을 때, 혹은 내가 원치 않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 꼭 이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또 기회이기도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래서 내가 쭉 가지고 왔던 어떤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왜 한국 왔을까?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진짜 영어 잘했을 텐데. 나는 왜 여자로 태어났을까? 왜 남자로 태어났을까? 나는 왜 그런 부모님을 만나서 이렇게 평생 고생하며 살아야 될까?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난 왜 이렇게 일찍 머리가 빠져갈까?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없습니다. 인생은 신비로운 겁니다. 이렇게 간단한 몇 마디의 말로 쉽게 정의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와 선택으로만 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내가 선택해서 내가 이끌어와서 되어진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결혼하고 싶었던 사람과 결혼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그렇게 너무 강하게 말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린 다 지금 굉장히 엉뚱한 사람과 이렇게 결혼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저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하면서 사는 사람은 이 땅에 거의 없습니다. 예, 내가 살고 싶은 데서, 내가 원하는 데서 사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나는 좀 이런 자녀들을 낳아서 이렇게 좀 내 마음에 쏙 들게 좀 기르고 싶은데, 여러분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 내가 선택했고, 내가 나의 의지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간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돌이켜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길, 원치 않는 삶을 살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었음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은 신비입니다. 뭐 예전 드라마에서 나온 대사지만, 신은 대답하지 않는다. 다만 질문할 뿐이다. 대답은 너희들이 해야 할 몫이다. 근데 뭐 일면 저는 되게 의미 있는 대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형태의 질문을 수없이 주십니다. 근데 그 질문들에 대해서 나의 믿음의 대답들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 신앙의 여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몰타 섬에 이제 몰리데 섬에 도착한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본의 아니게 그곳에 살던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사실 이 또한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천사의 손길이었습니다. 비가 오고 날은 찼습니다. 14일 동안 두려움 속에서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먹을 것도 없었고 추위를 막을 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섬에 살던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나와서 불을 피워서 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우리 옛날 성경 개역 한글판, 여기 보면 약간 이제 뭐 오타나 좀 잘못된 번역들이 많아서 이게 개역 개정으로 이렇게 바뀐 건데,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 섬의 원주민들을 토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번역을 했습니다. 토인, 그러면 딱 처음 떠오르는 이미지가 대충 그냥 이렇게 아래만 걸치고 사는 아프리카 토인, 뭐 이런 것들이 연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용하는 이 개역 개정에서는 원주민이라고 하는 단어로 저는 굉장히 잘 번역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원주민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아일랜드, 이 단어가 헬라어로 바르바오이입니다. 바로 여기서 영어의 바바리안, 야만인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당시 로마의 라틴어나 그리스의 헬라어가 아닌 다른 말을 하는 민족 출신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도무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마치 바르바르 바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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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라고 이렇게 중얼거리는 것처럼 들려서 그들을 바르바오이라고 불렀고, 여기서 이제 바바리안, 야만인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을 제외한, 자기들 말을 쓰는 사람들을 제외하면 다 야만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연히 이건 다른 민족을 무시하는 표현입니다. 강한 민족이 약한 민족의 언어와 문화를 함부로 이렇게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실제로 이 멜리데 섬 주민의 다수는 카르타고 출신이었고 페니키아 말을 주로 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어의 알파벳이 바로 이 페니키아 언어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뭐 로마 사람들이나 그리스 사람들에게 무식한 야만인으로 이렇게 여겨졌음에도 불구하고 멜리데 사람들은 풍랑이는 바다에서 배를 타고 오다가 난파하여서 이렇게 헤엄쳐서 탈출해온 사람들이 너무나 보기에 지쳐 있었고 비바람에 온몸이 젖어서 추위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보자 그들을 무시하지 않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보통 이상의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이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전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바울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회심을 시킵니다.
자, 그런데 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돕는데 과연 우리들은 어떨까? 우리들의 모습은 지금 어떠한가를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도 한국에서 보면 우리 시골 같은 데 가면 참 인심 좋고 이렇게 손님 대접 잘하는 그런 분들 정말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이슬람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급진적인 테러 조직만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착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착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대부분 착합니다. 손님 대접 굉장히 잘합니다. 외국인들인데도 자기들 집에 이렇게 초대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환대를 지금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과 로마의 군인들만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276명들 중에는 여러분 상인들도 있었고 또한 바울을 제외한 다른 죄수들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환대를 베풀고 친절하게 대해 주었다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참 부끄럽게 하는 대목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 주는 것처럼 나그네를 환대하고 친절을 베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섬기는 삶을 살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멜리데의 섬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지금 이곳까지 떠내려온 사람들이 죄수인지 군인인지 장사꾼인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폭풍을 만나 난파하고 물에 빠져 추위에 떨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모닥불을 피워주었습니다. 그 불로 몸을 녹일 수 있도록 아주 큰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이런 것이 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보여주어야 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런 것들이 나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야만인이라고 무시당하던 이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은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들에게서 배울 점은 배워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은 착한 사람이었을까요? 네, 착했겠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친절한 환대를 받으니까 자기도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는 자기도 지금 너무 지쳐 있는 상황이었지만 또 이전에 계속 고문을 받고 감옥에 갇혀 있어서 몸도 온전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좀 뭐라도 같이 돕기 위해서 일어나서 땔감으로 나뭇가지를 한 묶음 이렇게 모아서 불에 넣었습니다. 근데 그 나무더미 속에서 몸을 숨기고 있던 독사가 불길에 놀라서 나오면서 바울의 손을 이렇게 물었습니다. 멜리데 섬 원주민들은 난파선에서 이렇게 헤엄쳐 나온 많은 사람들이 또한 죄수였다는 것을 로마 군인들로부터 들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독사가 바울의 손에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은 살인자가 분명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뱀이 이렇게 문 것을 보니까 살인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대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화를 당하거나 재난을 당할 때 저 사람은 분명히 뭔가 큰 죄를 지어서 저렇게 된 거다. 저 사람은 인과응보다. 하늘의 권선징악이다. 정의의 신이 살아있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교에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상입니다. 인과응보, 업보,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성경도 물론 죄의 결과나 죄에 대한 심판으로서의 죽음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단순한 어떤 업보, 인과응보 이런 개념을 뛰어넘습니다. 우리 욥기에 보면 욥의 네 친구들이 다 그렇게 욥을 정죄합니다. 너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이다 얘기합니다.
유대교 랍비의 가르침들도 비슷합니다. 지금 이 사람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우리는 비록 알지 못하지만 그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지금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지은 죄 때문에 아이가 나오면서 선천적인 질병을 갖게 되는 것이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갑자기 내 몸 어딘가가 고장이 나기 시작한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는 아파도 아픈 티를 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프면 저 사람이 분명히 어떤 죄를 지었구나, 사람들이 지레짐작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청년을 만나서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눈먼 것이, 이렇게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율법적으로 가르침을 들어왔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렇게 믿었던 대로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로다. 참 멋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하셨습니다. 이렇게 좋지 않는 일이 일어나면 이게 다 전생에 이렇게 된 거다, 업보다, 다 인과응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어떤 일을 당하면 저 사람이 뭔가 죄를 지어서 저렇구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때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위대한 일을 드러내시려고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장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러한 일들을 진행시켜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 나의 이 작은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작은 머리로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 이거는 이래서 이런 거야, 내가 다 안다면 어떻게 그게 하나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좀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좀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 함부로 저 사람 저 잘못해서 저런 거다, 신앙생활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치신 거다, 뭔가 죄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쉽게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내가 좀 잘 요즘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뭔가 좀 이렇게 멀어진 것 같고, 그럴 때 만약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나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보고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좀 정결하게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좀 더 이렇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다시 좀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열심히 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내가 정말 열심히 예배생활 하고 있고, 뭐 열심히 기도생활도 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또 열심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갑작스러운 질병이 찾아오거나 뭐 이러면 이런 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연단이라고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은 비록 어렵지만 그것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켜서 순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려는 훈련의 과정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지금 내가 정말 열심히 지금 뭔가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나를 훈련시켜서 더 크게 사용하시려고 하는구나, 이러면 틀림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올바른 관점입니다. 우리 마지막 5절과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 지옥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사람들이 독사에 물린 바울이 이제 언제 죽나 쳐다봤습니다. 정의의 신이 이렇게
바울을 심판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죽지를 않습니다.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자 그곳의 원주민들이 갑자기 바울을 향해서 살아있는 신이다 하면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을 읽다가 제가 지금은 정말 줄거리도 가물가물하고 다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소설의 한 제목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한번 들어보셨나요? 이게 예전에 굉장한 베스트셀러였는데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멜리데 섬 주민들 한번 볼까요? 처음에는 바울을 환대했습니다. 조금 뒤에 독사에 물리니까 바울을 살인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의의 신이 그를 이렇게 심판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까 또 이번에는 살아있는 신이라고 이렇게 추앙합니다. 그러니까 살인자에서 신, 극과 극을 달립니다.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좀 많이들 가벼운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가볍습니까?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벌어지는 많은 일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시작된 팬데믹이나 한국이나 미국 정치 문제들도 그렇고 내가 이렇게 아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보면 너무 쉽게 흥분하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결정하고 쉽게 믿어버립니다. 굉장히 가벼운 우리의 마음. 우리 베드로도 보면 정말 극과 극을 달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극찬하십니다. 근데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나는 예수님과 늘 함께 있겠고 예수님 이렇게 영광을 받으 막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건,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가벼운 존재를 좀 주님에게 중심추를 좀 이렇게 딱 내려서 좀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루스드라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던 장애인을 사도 바울이 일으켜 주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바나바는 제우스 신, 또 바울은 헤르메스 신의 환생이라고 생각하면서 제우스 신전 제사장들이 소를 끌고 와서 바울과 바나바 앞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끝까지 그것을 말렸던 장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만 기억합니까? 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멜리데 사람들에 의해서 신이라고 이렇게 추앙을 받습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 벌어지면, 믿을 수 없는 일이 내 눈앞에서 벌어지면 세상 사람들은 그 주인공을 영웅으로 이렇게 여기고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하고 숭배하려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그럼 마귀들도요, 초자연적인 믿을 수 없는 기적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합니다. 많이 합니다.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런 거를 내가 직접 두 눈으로 보았다고 마귀를 하나님처럼 믿고 섬긴다면 이것만큼 가벼운 신앙은 없을 것입니다. 내 눈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신앙. 우리 안에는 근데 이러한 죄성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시며 이것들 잘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림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딴 섬으로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기회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머리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 다 알 수 없습니다. 그저 그분의 선한 인도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가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착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도 행하는 선한 행동,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은 정말 부끄러워해야 할 일들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이렇게 얻는다고 이렇게 말만 하면서 실제 생활은 개판이다. 사실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은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시작해서 구체적인 우리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종말장으로 유명한 마태복음 24장 23절과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럼 미혹할 때 넘어가는 그런 가벼운 사람 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 안에 든든히 서 있어야 합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절대로 깊은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이렇게 믿고 맡길 만한 듬직한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린빌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같이 우리 멜리데 섬에 이제 도착한 바울과 그의 일행들, 그들이 원했던 곳은 아니지만 그들을 그곳에서 하나님은 또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들도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원치 않는 일들 만날 때 많이 있는데, 그럴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그렇게 하신 것일까 자꾸 물으며 그 답을 찾아가며, 하지만 언제라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믿으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또 역전의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선한 행동들 하는데 우리들도 그들에게 뒤지지 않을 만큼 선한 마음, 선한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가벼운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의 뿌리를 굳건히 잘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듬직한 사람, 언제나 주님께서 믿고 맡길 만한 그런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같이 이 시간 우리 사도행전 우리 마지막 28장의 첫 말씀 함께 같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정말 때로는 정말 예상치 못한, 원하지 않는, 정말 내 판단과 생각과 의지와는 전혀 무관한 그런 일들을 만나게 하실 때도 있고, 그런 곳으로 보내실 때도 있고,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실 때도 있고, 하나님 그러할 때 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시고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믿고 하나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함부로 쉽게 생각하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결정하고 쉽게 믿고 쉽게 가벼운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어떤 아픔에 대해서 그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내가 어떤 심판자의 입장에서 저 사람이 뭐가 잘못되고 뭐가 문제이고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치셨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교만한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하게 무엇인지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정말 예수님 주님께서 무슨 일이든지 정말 이렇게 믿고 맡길 만한 그런 듬직한 충성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쉽게 현혹되어서 정말 이 멜리데 사람들처럼 살인자다 또 신이다 이렇게 극과 극을 살리고 존재의 가벼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떠한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정말 쉽게 걸 필요 없는 그런 귀한 든든한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제 드디어 사도행전 마지막 우리 28장 말씀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바울이 예상치 못한 멜리데 섬에 도착하는 과정부터 우리에게 참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만나고 원하지 않는 곳에 갈 때도 있고 원하지 않는 사람들과 만날 때도 있지만 하나님에겐 다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나를
더 선하게 또 굳건하게 믿음의 길로 세워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무엇일까 자꾸 이렇게 묻고 찾아가는 그런 진지한 그런 성숙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선한 행동들 하는데 우리는 너무 참 인색한 것 같습니다. 저들에게 뒤지지 않을 만큼 저희들도 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품어낼 수 있는 큰 마음 주시고 또 그를 감당할 수 있는 또 다른 모든 것들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함부로 심판자의 자리에 서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이렇게 그런, 언제라도 주님께서 믿고 맡길 만한 그런 듬직한 그런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